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얼마가 믿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맞춰지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 매매하는 것이라든지 통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가하다고 그러죠. 물론 거의 대다수가 맞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800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 단순히 이제 식당 가서 밥만 못 먹는 게 아니라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못 간다. 그래서 학교는 방역 패스가 안 되는데 학원은 방역 패스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걸렸는데 1차적으로 우선은 학원이라든지 독서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말라고 우선 법원에서 임시 조치가 나왔죠. 백신이 맞는 게 낫냐 안 맞냐 그걸 떠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그 때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마지막에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교회에서 인정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공로를 취하느냐, 그것을 떠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충성을 따라서 영적인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급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성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세상처럼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옆에 이제 갔다가 사무실 가운데다가 큰 보드에다가 칠판에다가 붙여놓죠.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눈에 보여지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표시가 되어지고 비교가 되어지고 매주별로 달별로 분기별로 그것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미달되는 사람에게 벌칙이 주어지고 잘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눈에 확실히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출석표를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성경 여러분 매일 속회배 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속해 보게 되면은 몇 명이 모여서 성경을 몇 장을 읽었고 헌금을 얼마가 들여졌고 그 보고가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믿음 없는데 억지로 되어지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한 주간에 영적으로 어떤 생활을 했는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말씀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그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볼 수 있다면은 그냥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그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겠죠. 근데 마지막 하나 앞에 가면 모든 믿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된 자들에게 그것에 따른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들 받으니까 덤으로 받는 건 없어요. 저희 때랑 다르게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누구는 상 받는데 누구는 상 안 받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물론 공부를 했으니까 성적대로 매겨져서 상을 1, 2, 3등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누군 받고 누군 안 된다 그래서 누구는 봉사상, 누구는 효도상, 누구는 뭐 이런저런 하여튼 이름도 잘 만들어내요. 만들기상, 그리기상 해갖고 그러니까 상 하나 안 받는 애가 없어. 상은 다 받아. 모범상부터 해서 종류별로. 옛날엔 모범상하고 뭐 개근상, 성적 좋은 거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다 안 받으면은 그게 차별이다. 안 받으면 상처받는다 해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학교 안에서 그렇게 해봤지만 실상 사회에 나오면은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능력 안 되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고, 능력 되는 만큼 인정을 받고 살게 되는데, 학교 안에서 아무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 그러지만은 실상은 그 차별이 오는 것을 견뎌내야 되고 그 차별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그래서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죠.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유리하고. 그렇다고 불공정하다고 불평등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 그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앞으로 가야 되지. 태어날 때부터 틀렸다고, 순번 잘못 나왔다고, 숟가락 잘못 물었다고 포기한다. 그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뀌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고, 가진 게 없으니까 더 아껴 써야 되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더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어째 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예전에는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산다고, 내가 계획하고 내 노력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음으로 나와야 우리가 이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면류관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책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영원토록 면류관 하나 없이, 상급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정 안 되면 뭐 개털 모자라도 하나 빌려 쓰라 그러는데 천국이 개털 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아무거나 안 했는데 남들 다 받으니까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심은 자는 거두고 안 심은 자는 안 거두는 게 공평하죠. 일을 안 했는데 남 받는다 준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봉사로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지 않는데 열매가 난다. 세상에서도 심지 않는데 열매는 나지 않아요. 심어야 거두죠. 심지 않는데 거저 거둬진다. 하나님은 그런 도박하는 그런 논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정직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환난의 때, 그런 때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셔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우선순위 영혼이죠. 영혼 구원 못 받지 못하면 세상을 다 받아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먼저 구원받고 또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에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의 엄한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명령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는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절대 해서야 안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10절 말씀에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데마만 얘기하죠. 맨 앞에 있으니까. 자,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나름 충성했고 헌신했던 사람이 핍박을 각오하고 환난의 때 바울과 같이 하면서 전도를 하던 사람인데, 왜 주님을 열심히 따르던 데마가 또 그레스게가 디도가 중간에 도중 하차했느냐? 그러니까 잘 믿는 거, 처음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은 끝이 좋아야 되죠. 끝까지 믿어야 돼. 중간에 믿다가 그만두는 것,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돼. 예전에 뭐 능력을 받았고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 아무리 그런 옛날 얘기해도 지금 믿음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믿음 있다고 자랑할 것보다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낙오되느냐? 첫 번째,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가 돼도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 연인이 됐든 애완견이 됐든, 로마 가톨릭 교황이 요즘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아이를 낳지 않고 뭐 개나 고양이 키우고 그러니까 교황이 그 얘기를 했대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건 안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우리나라도 뭐 아이 낳으면은 뭐 혜택을 준다 그러는데, 아니 뭐 한 번 100만 원 주는 걸로 애를 어떻게 키워요? 1년 먹는 게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먹는 거 입는 거 관리하는 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내시면 승용차가 되는데 5대는 순간부터 승용차는 안 돼요. 무조건 승합으로 가야 돼. 요즘 같은데 무조건 4인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4명이 무조건 기본 초과되니까 어디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근데 인구 문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래서 국가가 돌아가고, 그럼 나이 든 사람들 복지를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이라든지 부산 특정한 지역을 빼고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예 지도상에서 없어질 도시들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죠.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청주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 그 근처 3개 학교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학교 3개를 합쳐서 하나로 학교로 만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10반씩 있다가 지금 이제 6반이거든. 근데 우리 애들 다음 학년 들어오니까 5반으로 또 한 반씩 줄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운영이 안 되니까 학교를 뭉쳐서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뭐 아이들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무작정 막 나올 수 없죠. 왜? 반이 줄어드니까. 그럼 대학 들어가서 나오는 그 인원도 줄어들게 돼 있고, 원래 인구가 줄겠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 낳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국가에서 아예 보육부터 다 해줄 건 아니면은 나라 마라 못하죠. 백신도 맞아야 된다 강제적으로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염, 마스크 쓰고 있는 나는 전염이 안 되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래서 백신 맞았다가 이상 생기는 사람들도 있죠. 자, 어떤 것이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결론적으로 그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갈 때는 괜찮지만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아닌 것을 사랑하면서 방향이 틀어질 때는 주님을 떠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그만두는 것, 뭐 가난한 교인 포함해서, 나는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교회 안 다니는데 무슨 교인이? 말이 그렇다는 얘기. 그 이유는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됐든 세상의 재미가 됐든 뭐가 됐든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서가 뒷자리로 밀리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순서가 안 가는 거죠. 뭐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죽이죠.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니까, 그러고 정당하게 일해서 받는 월급은 악한 게 아니죠. 정당히 벌어서 생활을 하고 내가 또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고 그러면 그거 자체는 악한 게, 근데 그것을 안 좋은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안 좋은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죠. 자, 마음을,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보다 밑으로 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돼. 그리고 옛날 어른들도 뭐예요?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 따라가면 수준도 된다.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된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돼. 순서가 그래. 분명 우리 삶과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에 매여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와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말씀하세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그러죠. 재물 없이 살라가 아니라 재물이 필요하니까 얻을 능력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에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왕이, 자, 포도원을 팔아라는데, 아니 나는 이거를 사용해야 되니까, 포도원 농사 지으려고 산 거니까, 포도 달려있는 거 보려고 조경용으로 산 게 아니니까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대대로 물려왔든지 팔 필요성이 없든지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싫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리잖아요. 강제로 뺏어버리죠. 힘이 있다고.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재물의 물질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물건을 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못 보신다, 들키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꾸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러지만은 언젠가는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꼭꼭 감춰놔도 땅속에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게 만드시죠.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앞으로 전진이 된다. 명절 때든지 여러분 보게 되면 뉴스에 나오죠. 일가 친척끼리 재산 때문에 서로를 죽이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져서 안 돼요. 돈 벌어놓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고, 돈 아무리 벌어 쌓아놔도 돈이 나갈 지출의 구멍이 뚫려서 나가게 되면 모아놓은 돈 다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서 피조물을 더 경배하게 만들고 순례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늘의 뜻이 이런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이 순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거슬리는 것, 끼어지는 것.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분명히 비진리인데 거짓인데 그것에 속아서 같이 동승하게 되는 것. 이게 가짜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근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위장을 하니까 거기에 속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그것을 판단할 때는 이것이 가짜인 걸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동하게 될 때, 가룟 유다한테도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마음이 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무리 그 당시에 돈이 많은 돈이라 하지만 은 30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겠어요? 예수님 드려서 기분 안 좋지. 야, 금괴도 있고 금화도 있고 그런데 하다가 기왕 가서 불러가지고 예수님 팔아넘기는데 은 30.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은도 그때 그것도 큰 돈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셔야 되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 그러지만 기왕이면은 뭐 아니 금괴까지는 안 내더라도 금화는 불러야지 어떻게 은을 부르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불 때도 뭐예요? 그것을 허비한다 그래요.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은 절대 그것이 허비, 낭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 짧은 찰나에 저게 하나 사는데 몇 단원이 대원을 들고 저거를 하려면 1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 되고 저걸 그러면 그걸 가서 팔아갖고 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때 그게 얼마냐 왜 낭비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돈 욕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니까. 여러분 돈에 욕심 없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돈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도 다른 방법은 몰라도 돈하고 예수님하고는 안 바꾸겠죠. 근데 돈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 팔면은 돈이 얼마 생길까 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 그렇지만은 가서 먹을 거를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줘라 했을 때 여기서 먹이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계산이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갔을 때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 필요하시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먹을 거 이런 거 싸갖고 다닐 게 아니라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저기서 대접해서 먹고 너희를 반기지 않으면 먼지 털고 나와라. 어디에 가든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자주장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듣는 그들이 성전을 자기의 가정을 성전으로 주님 앞에 필요한 곳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이게 장사가 되면 안 돼. 장사. 교인들이 내는 것을 가지고 장사가 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퇴보의 원인은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자, 믿음이 일하는 것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행 간다니까 따라는 가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는데 그게 아니죠. 믿는 거랑 교회 다니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교회만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드렸다. 어느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사람하고 멍에 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하고 멍에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는 안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절대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가 아니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가 틀릴 수 있고 수준이 틀릴 수 있고 하지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인사했다 말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같고 방향이 같고 그것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이 다 갖출 수밖에 없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천천히 더디게 가도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걸 둘이 대화해서 성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공유되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부족한 거 성령이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결혼할 때 예배 안 하고 교회에서 이제 뭐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예배 안 하고 그냥 뭐 이 장식이 이쁘고 멋있는데 유명한데 결혼식장에서 한다고 결혼들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진 이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예배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 너 혼자 하지 못하는 걸 둘이 힘을 합력해서 주의를 하라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믿음의 자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세례받고 결혼 추리하고 마지막 장례까지 모든 것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탈돼서 벗어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하죠. 왜? 믿음이 있어야 방향이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힘들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이 같이 있어야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죠.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 상대적으로 뭐예요? 죽겠네 못하겠네. 이렇게 힘든데 뭐를 해봐. 그런데 주님이 주실 거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예수 타령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싸우죠. 적극적인 얘기로 긍정적인 예로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 했더니 믿음 없으면 그거 가지고도 트집 잡겠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맨다.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안한 세상 삶에 안일하게 되면 안착하게 되게 되면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을 따라 나가지 못해요. 주님 분명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 가는 길까지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십자가 치고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쉬운 길은 아니에요. 아무리 쉽게 편하게 가려고 해도 십자가 치고 가는 길이 쉬울 수는 없어요. 편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 십자가 말고 세상 십자가 말고 내 십자가만 지고 가려도 힘든 길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치고 가느냐? 내가 죽어야 십자가를 칠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모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느냐? 주님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으면은 예수 못 믿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 따라오라는 게 못 따라가. 왜? 내가 하고 싶은 길이 다르니까. 내가 죽었어야 주님이 따라오라는 데 따라가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데 주님이 부르는 거랑 방향이 틀리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같으면 같이 가겠지만 언제든지 그게 지금이었든지 언제든지 앞으로라도 언제든지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 끝까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봐요. 코로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오는 걸 택한 사람들도 있죠. 교회 방역 이런 거라도 은근히 통제가 되고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조치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방역패 쓰면 물건도 못 사고 뭐 학원도 못 가고 그렇게 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죠. 공산 세상이 공산권이 공산 나라가 되게 되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그건 하루아침에 해도 되는 거예요. 정권 넘어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정권 넘어가면은 재산 다 몰수해 버리고 화폐에 간다고 돈 바꿔 버리면은 은행에 넣어놓은 돈하고 저기 뭐 침대 밑에 넣어놓고 벽에다 갖다 붙여놓고 천장에 넣어놓은 돈 다 그냥 수지 조각되는 거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찾아갖고 옛날 공산당들이 미국 내놨을 때 교회 불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착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믿는다면 고문당하고 순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는 숫자에서 뭐 눈에 보이는 속도로 줄어들겠죠. 그때까지도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오늘 말씀이었어요. 믿음을 지켜라. 바울이 마지막 순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자들을 신원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분간을 모면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그때 상황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한경직 하면은 선한 목자라고 하지만 한경직 그 당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밀려 내려왔던 사람들 다시 그래서 다시 전쟁이 끝나면 통일이 되면 올라가겠다 했던 시장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큰 교회 핍박이 오는 거 신사참배 핍박이 오는 거에 대해서 우선 이 고비만 넘어야지 살아야 되니까 나는 거 있죠. 살아야지 예수도 믿고 살아야지 복음도 전하고 지금 다 여기 모든 사람들 그때 다 순교해서 죽으면 복음은 누가 전해. 그래갖고 자기가 엎드린 것 때문에 한경직도 신사참배했다 그래서 그 밑에 자기 후배들부터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하고 오히려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왕따당하고 신사참배 안 나왔던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목사에서 파면당하고 교단에서 출교시켜버리고 아니 자기네들이 못했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했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을 보내야 되는데 지들이 잘못되었고 죄 져놓고서 너는 왜 같이 죄 안 져 그래갖고 파면시키고 출교한다는 그게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도 그렇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갈 때 평생을 회개했겠지만 마지막 가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뵐 면목이 없다. 여러분 그때 한번 잘못한 실수도 아니죠. 한경재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로마 카톨릭 교황을 만나서 우리나라에 WCC를 들어오게 한 게 한경재 목사예요. 조윤경 목사 전에 대한민국에 WCC를 들어오도록 카톨릭 500년 종교개혁에 떨어져 있던 카톨릭과 다시 대화를 하고 연합해 나간 카톨릭과 연합을 하면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처음 첫 발걸음을 띈 것이 한경재 목사예요. 예수 한 번 팔아먹는 게 아니라 예수 2번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음주운전 단속은 한 번 걸렸지만은 술을 한 번 먹은 건 아니죠. 계속 술 먹고 음주운전 했는데 단속이 그때 걸린 거죠. 죄 짓는 사람이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한 번 타협하죠. 계속해서 그게 꼬리를 물고 발목을 붙잡습니다. 너 신사참배했는데 이건 왜 안 해줘? 이건 왜 못해? 계속 그걸 물고 늘어가고 자기 약점을 물고 늘어가게 되면 할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타협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믿음과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뭐랑 바꾸겠어요? 그래서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들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받기 싫기 때문에 고난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전에 수백 년 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돌면서 여러분 돌았던 그 방향이 되면은 유럽에서 아프리카 그렇게 돌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아프리카 이미 기독교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화가 됐었어요. 99%가 다 기독화가 됐는데 우리 저기 모잠비크에 나가 있는 선교사 같은 분 옛날에는 99% 100%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 99%가 이슬람이죠. 짧은 시간에 그것이 완전 뒤집혀 버렸어요.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종교 개종을 안 시키는데 이슬람 이
돈이 많으니까, 석유 팔아서 돈이 많으니까 가서 학교도 져주고 병원도 져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종교는 다르지만은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워낙 종교가 안 좋죠. 적대하는데, 가서 뭐 아무 조건 없이 필요하니까 학교도 져주고 고아원도 져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이슬람 저 사원 짓는 것도 그렇지만은 해서 지금 뭐 시의원이라든지 뭐 군의원이라든지 도의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막 나가잖아. 전과자들도 나가고 돈 있고 그러면은 돈 풀어 돈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자리들 밑바닥 통장 반장부터 이렇게 해갖고 하나 해갖고, 그 사람들이 세력이 불려나가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됐다 했을 때는, 야 그럼 학교를 졌는데 이 학교는 이슬람 개종한 사람 아니면 못 다녀. 차별이다 뭐다 그러면, 저쪽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니는 학교도 있으니까 차별이 아니지, 선택이다. 이건 선택. 이 학교 오려면은 개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학교 아니어도 다른 학교 있으니까 가면 돼. 여러분, 그게 지나서 국민 50% 이상이 이제 다수 기득권을 갖게 되면은 국민 투표를 해서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국교로 만든다면 뭐예요? 일사천리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학교도 못 다닌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 못 본다. 이슬람으로 개종 못한 사람들은 병원의 의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은 굶어 죽어야 되고, 생활을 못하고 진짜 옛날처럼 카타쿰베처럼 땅 파고 들어가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아프리카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으로 100% 복음화됐던 아프리카가 100% 이슬람화된 것이, 이슬람이 그런 전략을 써서 잡아먹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그냥 저들이 왔으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고국으로 들어가면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정신 상태가, 이슬람 전에는 폭탄 쫓기 꾸서 알라를 위해서 폭탄 터뜨리고 그럼 천국 간다고 폭탄 터뜨리는 애들하고, 교인들 조금만 뭐라 그래도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얼마 전에 설교를 했다.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냐고, 잘 삐지냐고. 세상에서는 안 그러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잘 삐지고 상처 많이 받냐고. 그러지 말라고. 오죽하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저 사람들은 죽는 게 순교하면 차라리 고맙다고 순교하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순교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가서 총알 바지 될 사람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정신 상태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안 돼요. 잡아먹히죠. 우리나라 이슬람 사원지고 이슬람 사람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유학생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죠. 여기 학교 옆에 충북 때도 이슬람 사람들 많이 들어왔죠. 중앙아시아라든지 이쪽에 이슬람권 사람들 많이 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자녀들 낳아도 다 이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고 고양이 개 갖다 키운다 그러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막 낳잖아요. 낳는 대로. 부인도 일부 다처제니까 막 여러 부인 두고 막 애도 많이 낳고, 그러면 나중에 인구에서 밀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교를 이슬람으로 막 바꿔버리고, 개종을 하지 않는 자,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요.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고난받기 싫어서 살아야 되니까 타협하고 신사참배한 거예요. 고난받기 싫어서 6.25 전쟁 내려왔을 때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공산당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게 했을 때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십자가에다 침을 뱉고 밟고 가고, 예수님 성화에다가 침 뱉고 밟고 가고, 예수님 사진을 찢어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고난받기 싫어서. 돈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때문에 안 그럴 수 있지만, 고난받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떠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들어갔는데, 환란이 분명히 오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분명히 환란이 시작하겠다. 대환란이 오게 될 때, 그 환란의 때를 고난 없이 갈 수 없는데,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는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이 내게 물어보신다 그랬을 때, 너는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예수 믿겠느냐? 죽어도 예수 믿겠냐 물어볼 때,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죽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 성공하니까 건강한다 그러니까 자식들 위해서만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라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다 쓰러지셨을 때 십자가 대신 지고 가라는데 예수님 십자가 그만두고 내 십자가도 못 지고 가겠다고 내동댕 쳤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 가겠어요? 맨몸으로 못 가요. 십자가 지고 가야지. 마지막 환란의 때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 모른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모른다 그런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희를 시인한다. 세상에 살기 위해서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한번 그냥 거짓말하고 한 번만 넘어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 앞에는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너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죠.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고 뭐 땅을 샀기 때문에 뭐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 그래가지고 지금은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면 뭐였어요? 예수님 따라오라 했을 때 배를 버려두고 가족들도 버려주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그 즉시 따라 나갔어요. 가족들하고 마지막 환영 파티를 하고 뭐 필요한 거 다 챙기고 땅 팔아서 돈 챙기고 먹을 거 챙기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오라 했을 때 그냥 길에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가면은 예수 믿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왜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마지막 심판이 떨어지는 그곳에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휴거로 인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휴거 때 가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지막까지 이겨내지 못해요. 아무리 믿음으로 지킨다 여러분 휴거가 지나고 나서 성령을 거두가시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버려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그거 이겨낸다고 해도 천국 못 가요. 이미 천국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휴거 딱 한 번 나팔 불 때 휴거에 못 가면은 뒤늦게 남아서 여러분 666 영화 옛날에 봤죠? 나 휴거 끝난 다음에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고 그러지만 다친 다음에 끝난 거예요.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왜? 성령을 거두가셨기 때문에.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었던 자들도 일으키셔서 가실 때 성령만 여기다 따로 홀로 두고 가신 게 아니라 다 가셨기 때문에 여기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려고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셨다.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고 삶에 구차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리시고 피 쏟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고난 힘들으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버리고 고난을 모면하라고 그런다. 지금 잠깐의 고난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와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지만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 마귀를 돕는 자들, 어떤 일에서든지 마귀를 돕는 모든 사람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수종드는 자는 마귀를 돕는 사람들, 마귀 짓거리를 돕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부흥이 안 되게 하고 교회 걸림돌이 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귀 짓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었다는데 여러분 천사가 견딜 수 없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잖아요. 그 마귀, 사람보다 위에 능력이 있는 그 마귀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지옥에 사람이 들어가면 고통은 몇 배죠. 더 건질 수 없죠. 거긴 마귀 들어가라고 만들었는데 거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죽지도 못하지만 거기서는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이 나오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책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멀리 가지 못해도 가까운 데 이웃에게,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 가는 건, 지옥 가는 건 못 막아도 가족들은 천국 가게 구해야지.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도살장 끌고 가는 것처럼 교회 끌고 나올 수 있어요? 못 끌고 나와요. 강제적으로 안 돼. 이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요도 못 해. 고발당하면은 수갑 차고 교도소 가야 돼. 벌금 내든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못 해. 길거리 전도 나가서 전도지 주다가 수갑 차고 들어가요. 언제 영상 제가 밴드에다 올렸죠.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했다가 혐오감을 느꼈다고 누가 길거리에서 뭐 이슬람인지 카톨릭인지 모르겠는데 혐오감을 느꼈다고 112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서 끌고 갔어요. 예수 믿으라고 뭐 칼을 몽둥이 휘는 것도 아니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 했던 것 때문에 내가 혐오감을 느꼈다. 수치심을 느꼈다. 샤도만 봐도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핍박이 오게 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선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날뛰는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절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 죽어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소서. 여러분,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주님이 믿음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